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장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좀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윤리, 도덕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고, 또 천국의 서기관 비유까지 하면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화와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찌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는 것, 아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오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 눈을 밝혀서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져요. 영생 진리를 깨닫습니다. 저희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마음이 완약한 자들이라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언제나 옥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또 가시나무 떨기 같은 밭, 좋은 땅, 이런 땅이 있는데, 각자 이런 한 사람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좋은 땅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됩니다. 어떤 때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질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안 나오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져요. 어두워져요. 점점 완악해져요.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밭은 우리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다가 환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가시밭과 같은 밭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다. 이 세상의 재리, 유혹, 염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날마다 염려하잖아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것, 우리의 금년 농사가 잘 될 것인지, 이런 염려들, 근심 걱정, 이런 염려를 하면 씨앗이 안 자라요. 기운이 자라다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다가 못 자란 이유는 세상 욕심, 세상 향락 이런 데 치우치면 자라지 못한다 그래요. 아이, 나는 뭐 오랜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무슨 너무 가시나무 같은 밭이에요. 나는 가시나무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욕심이 막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막 이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이죠. 그런 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밭이 옥토잖아요. 옥토는 완전 뭐 부들부들해서 씨앗만 뿌려놓으면 씨앗이 잘 자라는 그런 밭.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만들어놔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부들부들한 마음 되어서, 열린 마음 되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예요.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완악하다는 이 단어가 참 연구해 보니까 참 복되고 참 어려운 그런 단어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15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 이런 단어가 마음이 아주 그냥 무감각해졌다, 마음에 두껍게 만들어졌다, 살쪘다. 원어로 보면 마음에 살쪘다, 마음이 두껍다, 마음이 무감각하다. 이것을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마십시오. 언제나 항상 부들부들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고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보고 알 수 있고 듣고 알 수 있다. 여기 너희와 그들은 버려진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완악해서 아무리 보여주어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 이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귀로는 들리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 이제 선지자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자 했어요. 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런 의인들, 이런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간절히 원하되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왜 보지를 못했냐? 예수님이 그 시대는 오지를 안 했거든요.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소망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모세, 엘리야도 아모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다 전달해 주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모세 시대보다도, 엘리야 시대보다도, 에레미야 시대보다도 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몰려있는데 무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나는 그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 주고 남은 것이 5천 명이나 되는 것, 이런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듣고도 너희로 하여금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당시에 안진뱅이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가 쫓겨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소견의 눈을 떠주고, 이런 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한 사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믿어져요. 의심 없이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삶 안에 살아난 이런 기적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되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런 풍성한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닌데, 아무나 천국의 그 사건들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택하여 주가지고, 우리를 불러주가지고, 그것도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는 빛을 비춰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작대기 놓고 일자를 모르는, 아라비아 일자를 모르는, 지게를 놓고 A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말씀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이제 89세인데 내년에는 90인데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전에는 막 목사님이 아프고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배도 잘못 드리고 기도해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말을 더듬더듬 기도하는데 말 잘못해요. 이번에 갔더니 말이 술술 잘 나오더라고. 얼마나 말입니다. 이 목사님 하는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A자 놓고 A도 몰라요. 지게 놓고 A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것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늘 생각하십시오. 젊은 사람이든 연세 많아서 이제 기운이 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 가운데, 세상의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복된 단어,
그 생각만 해도 좋아지는 단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단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 저주도 없고 빛이 필요 없는 그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이 있다. 왜 자꾸 천국을 잊어버려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좋아지는 것, 이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비유에서 이제 장차 보겠지만 두 가지 비유가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이 세상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밤중에 누가 심었어요? 마귀 사탄이 심었어요. 요놈은 마귀가 없으면,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뽑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만 놔두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라.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먼저 가라지는 잘 안 보이지만 끝에 가면 딱 우리가 논에 피는 잘 안 보이지만 끝에 가면 피가 탁 피면 그냥 피인 거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가라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내가지고, 가라지 곡식 거두기 전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가지고 불태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4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지 같은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끝에 추수 때 딱 골라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래요.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를 들으십시오. 가라지는 먼저 거두내, 세상 끝에 거두내 가지고 전부 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그런 날이 온다.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다. 하지만 그날의 의인들은 곡식은 다 거두어 들여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해요. 자, 가라지 비유하고 알곡 가라지 비유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천국은 47절 말씀에 보면 그물 치는 비유와 같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강에 그물 딱 쳐가지고 끌어올리면 이제 그 안에 많은 각종 물고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좋은 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대로 부정한 미꾸라지나 장어나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먹지만 이제 율법에서 해방돼서 먹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나쁜 고기, 율법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거 나쁜 고기 이런 것들 다 버리잖아요. 작은 것들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는 못된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고기는 다 담아서 그릇에 담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세상 끝에도 49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 천사들 보내가지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좋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의인으로, 끝까지 알곡으로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이를 갈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도 지옥의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적이라도 죽은 자라도 살리는 것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하나님 보여주가지고 막 살아나는 거 보여주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적 사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전부 다 받아들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이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더 풍성하게 귀로 듣고 더 풍성하게 알게 하지만 그러나 보고도 듣고도 귀가 막혀서 또 눈이 막혀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네. 결국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죠.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엄마 품에 있는 자녀가 그 얼마나 천국입니까? 얼마나 안정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젊어서 죽든 어려 나이서 죽든 노인이 되어서 살다가 죽든 자연 사망하든 죽음은요,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그러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너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저주받아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지만 나는 예수 믿어 제사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겨자씨, 알곡 비유하고, 우리가, 가라지 비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씨앗 뿌리는 비유잖아요. 총론이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하나님의 여심입니다. 이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뿌려. 돌밭이라도 뿌리고 길가밭이라도 뿌리고 가시밭이라도 뿌리고 좋은 땅이라도 뿌리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아요. 세상 구석구석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만 아니고 세상 곳곳에 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도단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도 문이 닫혔지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강단에서만 아니고 만나는 불신자,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향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뿌려요.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가 같은 밭이라도 돌짝 같은 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좋은 땅이라도 막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냐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유에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나오잖아요. 쌍둥이 비유예요. 겨자씨, 누룩.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이것을 심어놓으면 생명력이 있어라 가지고 커진다고 하잖아요. 2m, 4m까지, 최고 커지는 거 4m까지 커진다고 하잖아요. 겨자씨는 저기 붙어있는가 게시판에 얼마나 작은지 우리나라에 깨알만해 심어놓으면 커진다 이겁니다. 누룩, 밀가루 속에 누룩의 효소가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부풀리면 빵이 커지잖아요. 빵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으로 밖으로 막 번져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누룩 비유는 내부 속에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속에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성격도 못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의 닮은 모습들이 성장해 갑니다. 또 겉으로도 12명이 120명,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수만 명, 지금은 땅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겨자씨,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로 점점 자라날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화 비유 나오잖아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그 다음에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았다 그래요. 이것도 쌍둥이 비유예요. 똑같아요. 귀한 거라는 거죠. 값진 거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는 이 같은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발견된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귀한 줄, 천국이 귀한 줄 발견된 자에게만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죠.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귀하죠.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지잖아요. 목숨까지도 주잖아요.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죠.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건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보아를,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는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발견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내가 아는 것을 원한다, 예수를 존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져서 보화, 또 진주 비유처럼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 비유하고 알곡 비유, 알곡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하고는 이게 쌍둥이예요. 이것도 세상 끝에 골라낸다, 이게. 골라내어서 전부 다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유로 알려주었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진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천국이 있는지, 풀무불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영혼들,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